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천국의 춤이라는 노래를 함께 듣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면서 부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부르고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다를 이 땅에 나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 들판을 알리는 소년의 그 얼굴이 마치 무용수처럼 춤추네. 정말 무용수처럼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태양과 바다를 이 땅에 나리신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벌판서 잘 익어가는 살들이 콩들이 땀 흘려 일하는 농부에 그 얼굴이 살 벌려 손잡는 사람의 만남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춤추네. 저 강물처럼 춤추네. 전국의 자유가 춤추네. 전국의 자유가 춤추네. 랄랄라 춤추네. 전국의 자유가 춤추네. 전국의 자유가 춤추네. 전국의 자유가 춤추네. 네,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에 와 있고 천국의 자유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또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의 이름인데요. 2글자이기도 하고 5글자이기도 하고 6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싫어하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싫어하는 직업군들은 생수회사 CEO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의사들과 군인들과 커플 매니저들이, 점쟁이들이 이 나라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왜 이러한 직업군들이 싫어할까? 그 나라에는 목마른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결혼도 없고 근심도 없기 때문에 이 직업군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 죽음이 가까우면 왠지 부담이 되고 가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는 입국비자나 인터뷰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나라에 가려면 살아있는 동안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나라에 가는데 필요한 티켓의 이름은 믿음이라는 티켓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정답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얘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더 짧게 하면 천국. 우리가 이미 답을 노래했죠. 왜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실까? 하나님은요, 이 새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new, 새로운 것.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허락할 것이다. 새 포도주. 그리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고백한 글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가문에서 새싹이 돋게 하는 축복을 얻을 것이다. 새싹. 시편 9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까 부른 찬양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게 새 노래죠. 천국의 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실 때 이사야서 53장에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새 순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모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 그래서 순모임이에요. 순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순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주어집니까? 새 생명. 그러한 사람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주 사용하셨어요.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새 일을 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시죠. 새 사람에게 새 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까지 부어주세요. 그렇게 거룩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린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날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종국에는 어디를 가요? 옛날 땅이랑 옛날 하늘에 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새라는 단어는요, 옛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한 탈바꿈. 집을 수리할 때 우리가 막 예쁘게 막 있는 집에다가 막 벽지도 붙이고 막 확장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리모델링의 개념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완전한 재창조.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만들었던 땅과 하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땅과 옛날의 바다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1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처음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하늘과 땅과 바다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작된 곳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천사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못된 짐승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바다는. 세상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의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속이고 저주받은 땅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리는 땅이죠.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1절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뒤에 사라진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은 또 새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입어서 새 일을 하고 새 힘을 얻어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고 새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공학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도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고 제가 날 아들도 천국 가면 천국이 꽉 차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공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곳.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는 우리의 잘못된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자마자 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already,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왔지만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도래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완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날에.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천국의 춤을 부르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차 안은, 그 걸어가는 그 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요. 이미 왔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길 원하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화장한 신부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거룩한 도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의미해요. 천상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모습으로, 이 땅의 거룩한 도성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화장한 모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우리 모두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신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등불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찬양했잖아요. 거룩한 도성은 멸망당한 바벨론 성과 대조가 됩니다. 계시록을 열심히 읽다 보시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그것과 대조되는 땅이 뭐냐면 그 시티가 바로 거룩한 홀리시티, 하나님의 도시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갖은 핍박과 고문을 이겨낸 사람들. 마치 여러분들처럼 이 시간 주일 오후에, 주일 저녁에 쉬고 싶고 또 다른 것 하고 싶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헌신한 사람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순교자들. 그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바로 화장한 신부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고 그 거룩한 무리들이 마치 화장한 신부처럼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 잔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래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이 충만하죠.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잔치의 모습으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이, 세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이잖아요. 근데 왜 다시 또 결혼식이 이루어질까? 왜 하늘나라는 또 한 번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아내예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장가들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했어요.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완전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왜 또 우리가 혼인잔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유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식을 2번 해요. 첫 번째 하는 거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약간 그 정도가 약한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먼저 하고 부부가 되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정식 결혼식을 또 거행합니다. 약혼 이후에도 분명히 그들은 부부관계예요. 하지만 그 정식 결혼이 되는 그 순간에 온전한 부부로 선포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약혼식을 한 거예요.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내려올 때 우리는 완전히 천국 혼인잔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가 템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는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일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잘못해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나를 상처를 주었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거룩한 성 도성에 있는 천상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신자들,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새 영을 받아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지만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완전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완전한 혼인관계를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의 춤을 추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천국의 자유로 인하여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3단계가 있죠.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죠.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불완전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돼요. 칭의, 성화, 영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게 되죠. 아담에게 입혀졌던 옷은 뭐예요? 죄의 옷이죠. 그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뭐가 입혀져요? 하얀 세마포가 입혀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는 오늘과 내일은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죄에서 해방할 수 없겠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버텨라. 여러분들이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말해요? 찬송해라. 뭘 찬송해요? 하늘의 곡조를 찬양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의 평안이 내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정말 중보가 필요한 형제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라.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천국의 등불이 꺼질 것 같으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십시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날이 도적처럼 오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날은 올 것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기회의 메시지로 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막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레위기 26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면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 8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에 살도록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것이 성취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날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그날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저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저는 제일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에녹. 죽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저 아브라함 너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 하용주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지. 그리고 102세 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90대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계신지 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서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큰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막 소원과 조건들과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도가 사라져요. 큰 음성이 직접 내 귀에 들린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잖아요. 물론 직접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날,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옆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말하면 돼요.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기도 의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주의 얼굴을 너희가 볼 것이다.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늘 곁에 있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통치를 누리는 공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옆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느껴요. 우리 찬양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찬양,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들의 찬양을 받았고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 정말 잘 왔다 너희들. 이제 그날에 직접 만나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은 왜 나요?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나잖아요.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연약해 되는 질병이 있잖아요. 원하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어쩌면 불치병과도 같은 것, 잘못된 습관들, 중독들,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죠. 백신을 만들고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막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만족을 얻지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안방에서요, 우리를 설교를 듣게 해줘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지구 최고의 설교가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요, 가상현실로 이제 보게 돼요.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질병들을요, 그거 하나가 이제 체크해주고 진단해주는 주치의 앱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뭘로 채우고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로 우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린 교만해지죠. 우리의 대중문화는요, 이미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어요. 책을 컴퓨터가 씁니다. 음악을 로봇이 작곡하고 어떤 호텔에는 로봇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젠 로봇이 예술을 창조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수년 내에 우리는요, 안경알로 성경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사라집니다. 수십 년 내에. 우리는 무인 자동차를 타게 될 거예요. 집안만 나서면 자동으로 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집안에는 이제 로봇 파출부를 두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눈물과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채울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짐 다 싸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거룩한 처소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길 원하세요. 그 증거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길 원하세요.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어색해져요. 술, 담배가 끊어져요.
사기도 못 쳐요. 하나님께서 계속 찌르시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사실 그렇게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령님이 막 찔러요. 야, 그러지 마.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죠. 변화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나아가죠. 과학이나 문화나 산업이 우리를 새롭게 되게 못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혼을 새롭게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나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인으로 에덴 동산 속에 뭘 주셨어요? 흐르는 강물을 주시죠. 그 강물이 4개로 나눠져서 온 동산을 먹이죠. 그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 강이 또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강물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모든 것을 덮죠.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죠. 이사야서 58장에 그 물이 어떻게 나와요? 물된 동산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겠다. 너희들이 흘러가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어디서 선포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마을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생수다. 그 물이 또 어디로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 물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샘물만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모든 치료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천국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왕과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야,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정말 위대한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는 이유는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 자녀, 그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의 영화로움에 그의 형상에 우리가 완전히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값없이 그 영생의 샘물을 십자가에서 흘려보내신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이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를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매일 불러야 될 노래예요. 이 천국의 춤 찬양 있잖아요. 이건 매일 우리가 불러야 될 춤이요 찬양이에요. 천국의 자유가 춤추네. 이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오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려움이나 세상의 과학이나 산업의 발달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야, 이걸 좀 해봐. 돈을 더 벌 수 있어. 야, 이것 좀 먹어봐. 더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승리의 길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연봉 재협상 시즌이에요. 타율이 낮거나 팀에 기여를 못한 선수들은요, 시즌이 끝나면 너무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고. 근데 승리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안타를 제일 많이 쳤고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들은 어때요? 그 기간이 완전히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승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천국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어쩌면 태초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도 못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디카드, 주민등록증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카드가 다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해킹 못해요.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생명수 샘물의 결과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으로, 하늘나라의 평안으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일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그 승리를 이미 누렸지만 완전하게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의 춤을 추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